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먼저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모든 교회에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여러분, 이 항구 도시는 뭐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인천 이런 항구 도시를 보면은 참 알겠습니다만은 정치나 교통이나 무역,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공항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매체가 있어서 이 공항이 맨날 내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그 주변으로 많은 문화사상이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고 가고 하는 그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많은 다문화가 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세계에서 아주 불가사의한 신전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요. 이 건축물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비스럽기까지 한 것이 오늘날 이 남겨져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 신앙을 지켰냐 하면 자연적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교회가 단단해져 가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차가운 냉랭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두 가지도 했지만 한 가지 책망을 에베소 교회에 하시게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칭찬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대한 칭찬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내는,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믿음의 행위를 칭찬받았다 하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잘 드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행위를 수고와 인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수고와 인내는 곧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열매와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말이죠.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적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통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장사를 하면 되겠지.
교회 가서 장사도 장사지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다 보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믿음은 두 번째고요. 내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어떠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때때로 악한 무리도 오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얼마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죄 안 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흠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원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를 주변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선별하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리들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신학교가 등장합니다. 인천에 가면은 또 서울에 가면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우리 신학교들 많이 분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3개 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이 모건대학교, 이 3개 대학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각 연회에서 만들어낸 성서 신학교를 만들어낸 게 우리 숭일신학교, 인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신학을 바르게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신학을 잘못 배우면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무리들을 부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사도 자칭 목사가 있고 타인 목사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육을 잘 배우고 정식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배워서 과정심사, 자격심사 모두 다 마치고 연회에서 감독에게 안수를 받고 들어온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이 있지만 자기가 목사래요. 비행기 타고 한번 태평양 갔다 오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 태평양 안수 받았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칭 목사라 하는 이들, 또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런 무리들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나 교리로나 모두 성도들이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은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갑자기 목사가 됐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자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수고한 만큼 열매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참가 거짓을 판가름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 냉철해졌어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는데 동시에 이들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우면 병나요. 근데 머리는 차갑게
이성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냉철하게 거짓된 이단을 구분을 하고 또 차갑게 저들을 내어칠 줄 알았는데 마음마저도 차가워졌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 아주 좋아요.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격스러운 말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따뜻한 감정, 뜨거운,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처음 그 열정으로 교회와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 속에 묻혀버리고 그들의 미소는 차가운 미소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신앙으로 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가 무의미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들 안에서 사랑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규칙적인 거 좋습니다. 율법적인 거 좋아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랑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누구 못지않게 잘 간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겉으로만 맴돌다 보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다인 것으로 만족한 것에 끝났습니다. 그냥 거룩한 척하면 되지.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척하면 되지. 말씀 듣는 척, 말씀을 읽는 척, 찬송하는 척, 얼마나 그것이 가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고 사랑보다는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형식과 습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핍박받으면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당하면요, 그 고난을 이기려고 애써 노력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화되어 버린 생활은 거기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져요. 그냥 여기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송 잘 드려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첫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에 사랑이 포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사랑 그 자체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었다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촛대 옮기세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로서 구실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리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예배요? 못지않게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립니다. 기도해요. 찬송합니다. 누가 안 합니까? 속죄 예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으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처음에 열정과 사랑과 처음에 각오를 우리는 잊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잊게 되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이유를 남들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다? 남 탓하고요. 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계속해서 차갑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제들은요, 그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못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지는 건 줄 알아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미안한지,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은 아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해요.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의 문제에서는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이 우선순위입니다. 그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하면 되는데 그게 회복이고 그게 관계의 개선인데 말이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처음 마음, 그 마음처럼 서로가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우상과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 사랑이 식어졌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싸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돌아가기는 늦었다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설사 돌아간다고 해도 처음에 그 상태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맙니다. 안 보면 말지.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저 사람 꼴 안 보면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반성하는 대신에 반항함으로 오히려 주위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들춰내면서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변명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구차한 이야기로 또 싸움에 싸움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위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느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첫사랑과 같은 열정과 깨끗함은 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했던 그 믿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처음 사랑은 알 수 없고 형식만 남고 때론 원망과 불평만 남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